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시므온과 안나 소개가 되고 있죠. 그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죠.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시므온과 안나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재림하실 때 또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생이 파이널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이 있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고, 또 준비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평소에 그냥 선생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적 잘 나오겠지 생각하면서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성적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과 오실 때 당연히 구원받겠지, 또 들림받겠지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준비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대환란이 7년이죠.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휴가 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환란 전에, 그 대환란이 왜 7년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의 기한을 주셨어요. 그 70일회가 차면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일에는 찼어요.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바로 7년입니다. 그런데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삽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금 2000년을 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은 다시 한 일회를 위해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 버립니다.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 속에 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휴가 있을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환란 중간에 휴가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환란 중간에. 그리고 환란 전에 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도록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준비하는 자는 환난 전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부활과 휴거를 자주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은 휴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는 주님의 오심과 부활 휴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로받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싫어해.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으면은 하늘에 대하여 휴거라든지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요. 그냥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람 듣기 싫어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즉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주님의 부활과 휴거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뜨거워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구절, 그 앞 구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시옵소서. 목회자가 부활 휴거를 자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성경에서 부활 휴거를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 전 휴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영광과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회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 바로 7년이죠. 7년.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하고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 또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환란. 또 유대인의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7년이 있으면은 7년 바로 전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심으로써 성도들이 휴거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환난 전 휴거라고, 중간에 오시는 것을 환난 중간 휴거라고,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것을 환난 후 휴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환난 전과 환난 중간, 그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희들이 또 묵상하고 또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전에 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죠. 성경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지 아니하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시는 교훈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휴거돼 버리면 깨어있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지.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혼인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 안 오실 거야. 지금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주님 오셔? 지금 편안하고 전쟁도 얼마나 편안해? 할 때에 혼인이 임하게 된다 하고 3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거는 환난 전 휴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전에 일어나는 휴거는 도둑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혼인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구원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첫째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열린 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고 또 4장 1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뜻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고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열린 문은 휴거의 문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책에 보면은 성교의 문이다 또는 부흥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믿지 아니하는 것은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상급으로서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뭐 선교의 문 또는 부흥의 문이 아니에요. 이미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것이 바로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4장 1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아느냐? 바로 뭐 처음에 내게 말하던 했잖아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처음에 말하던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바로 환난 전 휴거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은 3장 8절에서 또 4장 1절에서 두 군데만 나와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 뒤로는 뭐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로 올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11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4장부터 20장까지, 즉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일체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교회가 휴거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 성경에는 환난 전 휴거는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고 있지만은 암시한다.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심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환난 전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4장부터 20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이미 4장 1절에서 휴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7장에까지는 아직도 대환란이 시작 안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8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어져요. 8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7장에 이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드렸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고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이 임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예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가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환난 전 휴거를 암시하는 것이 열린 문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걸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는 놀랍니다. 왜?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니 그곳에 의인 50명이 산다면은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도 같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가지고 만일 그게 의인이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니까 45명이 그게 의인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럼 4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의인이 그게 4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용기를 내가 힘을 내가지고 완전히 전파합니다. 그곳에 3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곳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 2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2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이제 꼭 한 번만 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게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7년 대환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간이거든. 그럼 거기 의인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환란 전에 뭐가 있다? 휴거가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때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그 내용이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아주 귀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그건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대로 놔도 멸망으로 빠져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 채찍을 들어서 바로 서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건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 심판의 기간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올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걸 늦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너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이 내용도 다 아시죠?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데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왔습니다. 이 롯은 의인입니다. 롯은 의인이에요. 그 롯 의인을 구원하는데 그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자녀들, 아내와 자녀와 또 사이들과 친척들,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이들은 장인의 그 롯의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불순종하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타락해 버린 거예요. 아무리 롯에게 쏟겨 있지만은 타락해 버리면 그건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만 그 성을 피해서 가죠. 근데 가는 중에 천사가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합니다. 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롯의 처가 뒤로 돌아보죠. 왜 돌아봅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청난 재물을, 금은 보화를 집안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유황불에 타버리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재물 하면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해서 제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수고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 왜?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회사 일에 충실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충실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격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손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 손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천국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천정 하늘 시온성을 보고 돌아왔을 때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과 비교한다면 천국에서 제일 못한 거하고 비교한다면 천국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아무리 값진 것도 그냥 그 쓰레기 손 틀고 올라갑니다. 성도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을 때 이 롯을 보세요. 롯만 의인이에요. 롯만 올리지 않고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니까 죄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또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은 정탐꾼을 숨겨주신 라합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써 엄청난 복을 받죠. 그래서 의인 라합을 구원할 때 라합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라합에게 속한 가족과 그 모든 친척들을 다 구원시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올리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시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루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거 다 이루었다 할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옥상을 거니면서 이 모든 도성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떠나버리고 미친 자가 돼서 그 왕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7년 동안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숲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머리는 자라고 발톱은 막 짐승처럼 자라고. 그리고 7년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려주죠. 돌려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마지막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왜? 정신을 안 차리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전혀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간 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환난 중간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일에는 계속해서 환난 전 휴거 대해서 또 보충해서 또 환난 중간 휴거와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환난 전 휴거에 소망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